오늘은 모든 해답은 천국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다 커서 청소년 잘 둔 부모님 많이 계시지 않아서 못 느끼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정말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그 중에서도 청소년 가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11%, 10명 중에 1명꼴로 다 가출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경찰에 신고된 가출 청소년 신고 접수 건수가 2만 1천 명이었고 지난 5년 동안 매년 2만 건 이상의 청소년 가출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현재 집을 나가 거리에서 지내는 청소년 수를 대략 20만 명에서 24만 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군포시 지금 인구가 한 27만 8만쯤 되는데 군포시 인구만큼의 아이들이 지금 집을 나가가지고 지금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예요. 이 가출 청소년들이 이 집을 나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잠자는 문제, 또 먹는 문제, 또 입는 문제, 씻는 문제, 또 돈이 있어야 살 것 아닙니까? 이 용돈 문제, 그 문제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가출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매일매일 고민이 뭐냐면 오늘 밤에 어디서 잠을 자지, 눈을 뜨면 오늘은 뭘 먹지, 오늘은 또 어디 가서 씻지 하면서 매일매일 이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그렇게 가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가출해가지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 잠자는 문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씻는 문제, 용돈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가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은 잠자는 문제도 해결되지요. 먹는 문제, 뭐 입는 문제, 씻는 문제, 용돈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 주간에 이 가출 청소년에 대한 기사를 몇 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어쩌면 우리 인생이 가출 청소년의 삶하고 너무 닮은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늘 염려 걱정하잖아요. 첫째는 집 문제. 여러분 중에 지금도 집 문제 해결되지 않은 분이 계실 거예요. 전세 사시는 분들은 나는 언제 집 한 칸 마련하나 하면서 계속 지금 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집 문제. 그 다음에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서 이곳에 나오신 분들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또 뭐 입는 문제, 또 돈 문제,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람들은 한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단 한 방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 집이 무슨 집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집,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집 문제, 또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가는데 이 모든 문제를 많은 분들이
내가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여러분 그곳은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세상에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물질 고난, 질병 고난, 자식 고난, 관계 고난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점잖게 앉아 계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아무 걱정 없어 보여도 오늘 우리 중에서 이런 물질 고난, 질병 고난, 자식 고난, 관계 고난에서 완전히 해결된 분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거 다 해결됐으면 그 사람은 지금 천국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인생의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다 그냥 해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물질 고난, 질병 고난, 자식 고난, 관계 고난이 완전히 해결된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시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디에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입니까?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4절 보니까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처음 것들에 이 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눈물이 얼마나 많아요. 눈물이 너무 많아요. 신방을 하면은 눈물 없는 분이 없어요. 다 보면은 눈물 젖은 사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죽음이 얼마나 많아요. 죽음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슬픕니까?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아픈 것이 또 얼마나 많아요. 하나같이 오늘 또 예배 오는데 아이고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아 하면서 다 하나같이 그냥 여기저기 쓰시고 결리고 아픈 것이, 그거의 처음 것들,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이 없어요. 눈물. 서러워서 아파서 슬퍼서 울 일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어요. 거기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곳이 바로 천국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국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두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너머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표는 천국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천국이란 것입니다. 천국이 믿어져야 우리는 현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져야 모순투성이인 우리 인생의 이 모든 부조리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인생이란 모순투성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실족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합니다. 1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다시 산다,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인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중생했다면, 거듭났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위의 것 할 때 위가 어디입니까? 1절 다시 보시면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란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중생한 다음부터 우리는 늘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천국을 찾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1절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보시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천국을 생각하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중생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위의 것,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천국을 찾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것을 늘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서울 양화진에 가면은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에서 병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순교했던 선교사들의 모욕도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살아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그 순교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바로 천국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막 사람들이 복음 전한다고 유대인들이 막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돌을 맞는 가운데에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영안이 열렸는데 눈을 들어보니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 가지고 자신을 향하여서 스데반 집사야 힘내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에서 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스데반 집사님이 눈을 들어보니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자기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 모습에 힘을 얻어가지고 끝까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 나온 전제 시인 천상병 시인의 기천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천상병 시인은 원래 천주교 신자였는데 1981년도에 기독교로 개신교로 귀의해가지고 이분이 서울 연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성전에 남긴 가장 유명한 시가 바로 기천이라는 시예요. 이 기천이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 하늘로 돌아갈 때 이 하늘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천국이었어요. 이 천상명 시인은 늦게 예수 믿었지만은 이분이 진짜 예수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고 나니까는 그에게 보이는 것은 천국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애달픈 마음으로 써내려간 시가 바로 기천이라는 시였던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성경을 연구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신학교에 있는 우리 선배 후배 우리 교수님들이나 또 제 주변에 있는 좀 신학적 학식이 있는 목사님들에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목사님들에게 물어봐요. 이게 왜 이런 내용이냐고,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막 설명을 할 때 내가 계속 꼬치꼬치 묻지 않습니까? 제가 막 얼마나 또 질문 잘합니까? 제가 막 여러분 신방가서도 얼마나 많이 물어요. 그래서 제가 막 꼬치꼬치 막 물으면 이분들이 막 말하다가 중간에 막히잖아요. 뭐 신대웅 교수라고 다 아는 건 아닙니까? 그 막 제가 꼬치꼬치 개물으면 그분들이 대답하다가 딱 막히면은 그분이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문제는 천국 가봐야 알 수 있다고. 천국 가야 이거 알 수 있는 거라면서 저거 그렇게 대답하는데 맞잖아요, 그죠?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맞거든요. 우리 살아가면서 참 이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납득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무리 성경 뒤져봐도 답이 없어요. 목사님께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선명하게 대답해 줄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삶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이 해답이 어디 있어요? 천국 가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해답은 천국에 있습니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천국 가봐야 아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우리 인생에는 천국 가봐야 알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3대 변절자가 나오죠. 성경의 3대 변절자, 첫 번째는 사울왕. 사울을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이 사울이 계속 불순종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비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 그렇게 부경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끝내 인생 말년에 뭐라고 우상 숭배하다가 비참하게 죽었던 솔로몬 왕. 그리고 예수님의 12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결국 은산십에 예수님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성경의 3대 변절자. 그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사울 왕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또 솔로몬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가룟 유다는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그럼 제가 그러죠. 천국 가봐야 알죠. 그 천국 가봐야 아는 걸 모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뭐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가룟 유다는 지옥 갔다, 솔로몬도 지옥 갔다, 천국 갔다 말할 수 있겠어요? 천국 가봐야 아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그 제가 설명하거든요. 막 성경 가지고 찾아가 설명해도 그분들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납득될 만한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목사가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오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그거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천국 가봐야 아는 거예요. 천국 가봐야 아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어봐야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때 나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3.5초인가요? 3.5초마다 한 명씩 애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보면요, 얼마나 불의함이 많은지,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악한 자들이 형통한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니체와 같은 무신론자는 신은 죽었다라는 책을 쓰기도 했죠. 아니, 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인간의 이 부조리가 이렇게 만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3차원의 세계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4차원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3차원에서 4차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개미가 인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4차원을 이해하려면은 이 3차원을 이제 이해하려면은 4차원에 들어가면은 이 3차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3차원에서는 4차원이 이해가 안 되지만은 4차원 세계에 들어가면은 3차원의 세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 앞에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이 모든
인생의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같이 다 해결되고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교육자 시절 참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 어느 날 새벽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나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많이 힘들지. 내가 네 힘든 거 다 알고 있다. 근데 너 천국 오면은 따지고 말고 할 거 아무것도 없다. 이 천국에 오면은 그 천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면은 네가 이 땅에서 억울했던 거, 속상했던 거, 원통했던 거 다 눈처럼 녹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했던 거, 속상했던 거, 원통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천국의 영광의 빛 앞에서 다 녹아지고 없어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자들은 이 땅에서 소부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다 해결해 주십시오. 다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지만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시선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 천국에서 다 풀어질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3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바로 천국인 거예요. 천국. 신자들의 삶은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를 맞아서 저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락원에서 복락원으로 믿음이 승화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새해에는 복락원, 다시 낙원, 천국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기독교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그의 책 천국의 소망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설교 중 예화를 한 편 소개하고 있어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영국의 대표적인 설교자인데, 그 이제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이분이 그의 책 천국의 소망이라는 책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설교 중에 했던 예화를 한 편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들어보십시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몇 년 전 나는 길거리에서 $5 지폐를 주운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그는 그 지폐를 주운 날부터 길을 걸을 때 결코 눈을 들지 않았으며, 그 결과 수년이 지난 후 그에게는 29,516개의 단추와 54,172개의 바늘, 1센트 동전 12개, 구부러진 등 인색한 성격만 남았다고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영국의 어느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땅에서 $5 지폐를 하나 주웠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사실 좀 얼마 전에입니다. 좀 몇 달 됐나요? 꿈을 꿨는데 길을 가는데 500자 동전이 막 길에 수북히 있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좋겠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막 제가 막 주워 담았거든요. 막 주고 담는데 문제는 거기만 그러니까 옆에도 또 있더라는 거예요. 옆에도.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그냥 동전 줍느라고 꿈을 꿨는데, 아유, 그 다음 아침에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얼마나 행복하죠. 돈 주는 꿈을 꿨더니만은 너무 행복해요. 500원짜리 아마 그날 아마 수백 개를 주었을 거예요. 아마 그날 밤에 꿈속에서. 이 젊은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길 가다가 $5짜리 지폐를 주었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또 돈이 떨어질지 모른다 싶어가지고
그 순간부터 이 청년이, 이 젊은이가 수년 동안 밖에 나가서 길을 걸을 때면 뭘 쳐다본 거예요? 땅만 쳐다봐, 땅만 쳐다봤다. 땅만 쳐다봤는데, 그래서 수년이 흐른 후에 결과물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땅만 보고 다녔는데 결과가 뭐냐면은 단추를 29,516개 주었답니다. 그리고 바늘을 54,172개를 주었대요. 그리고 1센트 동전 12개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도 땅만 보다 허리가 구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늘 돈 주는다고 그냥 혈안되어 있다 보니까는 마음이 인색해져 버렸어요. 사람이 나이 들수록 마음이 좀 후해져야 되잖아요. 마음이 좀 너그러져야 되는데, 이 젊은이는 나이가 들수록 뭐라고요? 더 마음이 옹졸해지고 인색해졌어요. 왜냐하면 돈 주는다고 정신없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내용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하지만 그가 잃어버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는 눈부신 햇살과 빛나는 별, 친구들의 얼굴에 가득한 미소, 봄에 핀 꽃들을 볼 수 없었다. 그의 눈은 그저 길가 하수구만 향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수년 동안 돈을 주겠다고 땅만 보고 살았는데 그 수년 동안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눈부신 햇살의 찬란함을 본 적이 없어요. 밤하늘의 그 별을, 반짝이는 별을 보지 못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친구들의 환한 미소를 잃어버렸어요. 봄에 핀 꽃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건 다 잃어버리고 겨우 그가 수년 동안 땅만 보고 살았던 결과는 단추 29,516개 주운 것, 바늘 54,172개 주운 것, 1센트 동전 12개 주운 것, 허리는 구부러지고 마음은 인색해지고, 이게 결과인 거예요. 정말 이 시대를 관통하는 예리한 지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땅에 떨어진 5달러 지폐를 주려는 듯이 땅만 보며 살아가고, 땅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각박해지는 거예요. 각박해지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냥 땅에 5달러 지폐 주듯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찾고 땅만 보고 살아가니까는 마음은 점점 비뚤어지고, 마음은 점점 병들고, 몸도 점점 병들고, 얻은 것이라고는 단추, 바늘 같은 하잘것 없는 것만 없는 결과를 낳는 거, 오늘 이 시대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너무 바쁘게 살아가시느라 천국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뭘까요? 오늘 본문 4절 보십시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서 이 영광이 뭘까요? 천국의 영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는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천국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참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물질 고난, 질병 고난, 자식 고난, 관계 고난, 이런 많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도무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있다면 내 인생의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물질 고난, 질병 고난, 자식 고난, 관계 고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이 모든 걸 다 눈 녹듯이 다 녹아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천국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때부터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 몰라요. 은혜 받지요.
하나님께서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도 주시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구원의 복은 사실은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을 완전하게 누리는 곳이 어디냐면 그것은 천국인 거예요. 솔로몬 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도 천국 가면은 거지예요, 거지. 솔로몬을 우리가 부러워하지만 솔로몬이 이 땅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귀영화를 천국 가져가면 천국에서는 솔로몬은 거지 같은 것이. 진짜 구원의 복, 완전한 구원의 복,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진짜 이 구원의 복을 완전히 누리는 곳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 별 볼일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바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와 같은 복음주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을 가리켜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뭐냐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기독교에서 천국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정말 허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 보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라는 게 뭔가요? 주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천국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괴로울 때도, 힘이 없고 마음이 약해질 때도, 세상에서 시달릴 때도, 위로가 필요할 때도, 그때도 우리는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모든 해답은 천국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답은 다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에 궁극적인 해답이 되시는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또 신라권 속에 살아간 분 계십니까?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분 계세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설교 예화에 나오는 전문의처럼 땅만 보면서, 천국은 생각하지 않고 땅만 보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날마다 염려 걱정하면서 살아간 분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복락원을 바라보십시오. 다시금 나에게 장차 있을 그 낙원, 천국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의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곳, 영광 중에 나타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현재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